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시면 그 오른쪽에 주현절 주일 예배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번 주 6일 화요일은 기독교 달력으로 주현절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영어로는 에피파니라고 부르는 날인데, 에피파니는 헬라어로 to appear, to shine, 즉 나타난다, 빛으로 오셨다, 빛으로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주현절, 우리나라 말은 주는 임금 주자입니다. 주님이란 뜻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현이라는 것은 현현, 나타난다 혹은 드러나 보인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절기란 뜻이죠. 즉 주현절이라는 것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념하는 날을 뜻합니다. 주님의 나타나신 것을 성탄절이 아니고 주현절을 따로 잡습니다. 주현절을 공현절이라고 부르는데, 공이라는 것은 공적이라는 뜻이에요. 그 공적으로 이 땅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이런 뜻입니다. 장로교는 전통적으로 이런 절기를 기념하지 않습니다. 워낙은 크리스마스 이런 것도 기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요즘은 이런 것들의 의미를 두고 기념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신앙을 절기에 가두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절기를 지켜야 할 의무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절기에 그런 어떤 돌아오면은 해야 된다는 형식보다는 우리의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림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절기들을 강조하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현절, 즉 주님이 이 땅에 나타나심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것이 어떤 날로 잡아서 그 날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감이나 형식적인 것보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되돌아보고 주께서 오신 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그것을 지킴에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현절, 이 주현절의 내용을 알아보고 그 의미를 곰씹어 보면서 봄으로써 2026년 우리 삶의 모토,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추구할 것인가 하는 그 의미를 찾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사추세츠에 살고 있죠. 매사추세츠에 살고 계시는데, 매사추세츠 이 주, 이걸 스테이트라고 잘 안 부르고 커먼웰스라고 부릅니다. 스테이트 주의 깃발의 인장을 유심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금 보고할 때 나오거나 이럴 때 나오는데 그냥 보신 적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업에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이 매사추세츠 주의 인장에는 실이죠. 거기에는 가운데 인디언이 있습니다. 인디언 원주민이 활을 들고 있는 게 나오고요. 그 위에 뭐가 있냐면 칼을 든 오른손으로 든 칼이 이렇게 있어요. 이 베드포드도 여기 가다 보시면 이제 그 칼을 들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인장, 동그란 인장의 테두리를 따라서 라틴어 글자가 써 있습니다. 이 각 주마다, 미국에 있는 주마다 지향하는 정체성이 있어요. 그리고 역사나 가치관, 그런 것들을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어떤 슬로건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주의 모토라고 부릅니다. 모토. 말하자면은 우리의 가정의 가훈, 이런 거죠. 또 학교의 교훈, 그런 뜻입니다. 매사추세츠 인장에 돌아가면서 쓴 라틴어가 바로 매사추세츠의 모토입니다. 뭐라고 써 있을까요? 뭐라고 써있냐면 ense petit placidam sub libertate quitem, 이렇게 써 있어요. 이해할 수 없죠. 요즘은 쉽죠. 이런 거 쫙 입력을 하면은 인터넷에서 다 번역해 줍니다. 어떤 뜻일까요? ense라는 말은 칼 혹은 검으로 라는 뜻입니다. petit는 찾아 나선다, 추구한다. placidem이라는 것은 평온하다 혹은 조용하다, 그런 뜻이에요. sub libertate는 자유 아래서, 그런 뜻이에요. quietem은 평화, 휴식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어떻게 쓰냐면요, by the sword we seek peace, but peace only under liber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y the sword we seek peace, but peace only under liberty. 우리말로 번역하면 검으로 자유 아래의 평온을 추구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유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칼을 들겠다. 그리고 얻어낸 그 칼로 얻어낸 자유 속에서만 진정한 평화가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자유를 위해서 칼을 드는 그것이 이 매사추세츠 주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총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이유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누군가 억압하려고 하면 기꺼이 내가 총을 들고 나가 싸우겠다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사상이 부딪히죠. 그냥 평화를 외치는 게 아니라 평화는 투쟁에서 얻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투쟁을 했던 청교도 정신입니다. 청교도 정신이 묻어나는 모토가 아닐 수 없어요. 강인한 독립전쟁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바로 미국의 건국 정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타고 다니시는 자동차의 번호판에 뭐라고 썼습니까? Spirit of America, 미국의 정신,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거저먹는 게 아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힘이 없는 평화는 없고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동쪽 제일 끝에 있는 매사추세츠의 모토입니다. 모토. 그러면 제일 서부에 있는 그 중심주는 뭐예요? 캘리포니아입니다. 캘리포니아 모토는 뭘까요? 캘리포니아 모토 보신 적 있으세요? 캘리포니아에 살다 오신 분 혹시 이게 굉장히 간단합니다. 매사추세츠는 뭐 복잡해요. 그냥 막 이렇게 복잡한데 캘리포니아는 아주 단순해요. 한 단어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캘리포니아 주의 모토는 유레카입니다. 유레카. 무슨 뜻일까요? 유레카? 유레카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 유레카는 찾았다 그 뜻입니다. 느낌표를 딱 찍어야 돼요. 찾았다. 유레카. 뭘 찾았어요?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뭘 찾았을까요? 도대체 뭘 찾았길래 그 사람들은 자기 주의 모토까지 유레카 찾았다 이렇게 지었을까요? 이 캘리포니아가 이 모토를 지은 건 1848년 캘리포니아에서 금광이 많이 발견되던 때예요. 금광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로 달려갔죠. 그걸 골드 러쉬라고 부릅니다. 그 시대 산물입니다. 금광을 찾았던 사람들이 힘들게 금을 찾다가 금광을 발견했을 때 유레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찾았다. 이 기쁨에 겨워서 금광을 발견한 걸 보고 기뻐서 외쳤던 구호가 유레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1849년에 이 문장 유레카가 캘리포니아 실 인장에 포함이 됐고 그 한참 후엔 1963년에 공식으로 캘리포니아의 모토로 채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캘리포니아 가시면 유레카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매사추세츠는 뭐예요? 자유를 위한 투쟁 이것이 모토인데 그 캘리포니아는 전혀 다르죠. 물질주의가 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유레카는 왜 도대체 캘리포니아 이전에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어떻게 유레카라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그 역사적 배경을 좀 찾아보려고 해요.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 하면은 이 이유는 주현절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주현절을 머리로만 알지 말고 여러분이 이 의미를 느껴보시도록 하기 위함이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은 말이죠 강력한 그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냐면 항공모함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태평양을 제패하잖아요. 이 미국이 자랑하는 이 항공모함이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어마어마하게 큰데 미국에는 뭐 몇 종류의 항공모함인데 그 중에 최신형이 뭐냐면 제럴드 R. 포드급입니다. 무게가 얼마냐면 11만 2천 톤, 11만 2천 톤 나갑니다. 이렇게 11만 2천 톤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배수량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 배가 배수량 이렇게 부릅니다. 배수량이라는 건 물을 몰아낸 물이 몰아난 만큼의 양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배수량이 크면 배가 크고 무거운 배예요. 배수량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상합니다.
이렇게 무거운 112만 톤이나 되는 11만 2천입니다. 11만 2천 톤이나 되는 이 항공모함이 바다에 떠요. 그런데 무게가 고작 1g밖에 안 되는 못, 이렇게 대못 큰 거는 20g 정도 되는데 1g밖에 안 되는 이 쇠못을 물에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가라앉아요. 이거는 그냥 11만 2천 톤의 쇠덩어리는 물에 뜨는데 이 쇠못은 가라앉단 말이죠. 왜 그래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습니다. 왜 이렇게 배는 뜨고 못은 가라앉는가? 그게 학교에서 뭐라고 배우셨어요? 부력 때문이다, 그렇게 배우셨어요. 부력, 뜨는 힘, 부력. 과학 시간에 다 배우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 항공모함이 물 위에 뜨는 것은 모른다는 미소를 짓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력, 이게 다 알아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뜨는 것, 이것도 부력 이런 거잖아요. 항공모함이 물 위에 뜨는 건 왜 그러냐면 그 쇳덩어리 속에 공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빈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를 물 위에 딱 띄우면 배는 물을 밀어내요. 우리가 목욕탕에 들어가서 우리 몸을 싹 담그면 어떻게 돼요? 물을 밀어내요. 얼마만큼 밀어냅니까? 우리 몸 크기만큼 밀어내요. 스모 선수 이런 사람이 들어가면 물이 첨벙 들어가면 그냥 물이 왕창 흘러나가죠. 조그만 사람, 어린애가 들어가면 물이 많이 밀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간 몸 크기만큼 밀어낸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항공모함을 물 위에 땅 띄우면은 물을 밀어내요. 그 밀어낸 물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그게 바로 배수량이에요. 물이 밀어낸 물의 만큼 배를 위로 들어 올리는 겁니다. 11만 톤이면 배를 띄우는 힘이 11만 톤이에요. 그게 바로 밀어낸 물의 무게입니다. 이게 물리학이에요. 배의 무게는 어디로 가냐면 중력 때문에 아래로 가요. 그렇죠? 가라앉으려고 해요. 근데 나간 물만큼을 위로 올리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딱 균형이 맞춰갖고 배가 떠 있다 그 말이에요. 물리학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이 물리학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배수량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배의 무게예요. 그 무게만큼을 지탱하는 겁니다. 밀어낸 물의 무게가 배의 무게랑 이런 과학이란 말이죠. 근데 그 위에다가 무거운 걸 더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는 가라앉으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럼 물을 더 밀어낸다고요. 그래서 배수량이 올라갑니다. 군함은 왜 배수량이 클까요? 그 위에 무거운 무기를 많이 실었기 때문에 무거운 게 많이 무게가 늘어난단 말이죠. 그 배수량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배수량을 만드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세계 최대의 공군이 어디죠? 미국이에요. 세계 최대 2위 공군이 어디입니까? 미국의 해군입니다. 그 항공모함에 그냥 배들을 있는데 그 배가 가지고 있는 공군 그 비행기 전력이 세계 2위라고요. 그러니까 이 항공모함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들을 싣고 다니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배를 띄우는 힘이 뭐예요? 부력이에요. 그러면 이 부력의 원리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누구예요? 과학 시간에 다 나옵니다. 부력의 원리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누구예요? 옛날 기억을 소환하시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리스의 수학자 아르키메데스죠. 아르키메데스. 기억하세요? 기억나요? 아르키메데스가 어떻게 부력에 대하여 알아냈는가 하는 이야기를 아는 분들 있나요? 아세요? 아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르키메데스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부력의 원리를 발견을 했습니다. 기원전 주전 3세기쯤 돼, 300년 전쯤 아르키메데스가 살던 곳이 시라쿠사라는 곳인데 거기에 왕의 이름이 히에론입니다. 히에론이 자기 신에게 바칠 왕관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 왕관을 만드는데 뭘로 만드냐면 순금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세공사를 불렀습니다. 세공사한테 금을 얼마만큼을 달아서 줬어요. 이걸 딱 주고 관을 만들게 해서 얼마 후에
세공사가 관을 가지고 옵니다. 이제 금을 가지고 관을 만들었잖아요. 관을 가지고 왔는데 이 왕이 의심이 많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의심 많은 왕이 왕관에 무게를 달아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었던 무게와 왕관의 무게가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은 이 금을 어디로 빼돌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맞나? 무게를 재보라 그랬어요. 딱 재니까는 정확하게 줬던 금의 무게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의심이 나는 거예요. 이거 내가 금을 줬는데 이 세공사가 금하고 다른 뭐 은 같은 걸 섞어가지고 무게만 맞춘 게 아닌가? 이게 이렇게 속인 게 아닌가? 이제 의심이 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알아보는 방법은 그 왕관을 다시 녹여가지고 뭐가 나오나 보면은 알 텐데, 그러면 만들었던 왕관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당시에 친척에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 발명을 많이 하고 수학에 능하고 뭐 기하학에 능하고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 왕이 아르키메데스를 불러서 명령을 한 가지 내립니다. 왕이 내린 명령은 뭐냐면 왕관을 녹이거나 손상시키지 말고 이게 순금인지 아닌지 알아내라. 이런 거를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아주 기발한 무기를 만들고 이렇게 머리가 좋은 그 아르키메데스에게 난 어려운 문제를 낸 거죠. 그랬더니 아르키메데스가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뭐 묘수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머리를 식히려고 목욕탕을 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스에는 공중 목욕탕이 많이 발전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욕을 하려고 목욕탕을 갔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에 들어가서 목욕탕 물에 쑥 들어가니까 물이 넘쳐서 밖으로 넘쳐나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부력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봐도 목욕탕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목욕탕에 들어가서 물이 넘쳤는데 이게 순금의 순도를 재는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생각은 못하죠,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천재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과학자의 눈은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걸 뿐입니다. 그게 과학자예요. 보지 못하는 걸 과학의 눈으로 봅니다. 아르키메데스는 이 물질마다 무게가 다 달라도 부피가 다르다라는 점에 착안해서 이 금의 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에 벌거벗고 목욕탕에 들어가서 풍덩 들어갔다가 그 방법을 찾아내서 아르키메데스가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갖고 옷을 입지도 않고 거리로 뛰쳐나갔다는 겁니다. 옷을 입지도 않고 거리로 뛰쳐나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유레카! 유레카!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미친 사람처럼 찾았다 그러면서 외치면서 왕궁으로 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왕궁으로 가서 이 금과 은을 가지고 실험을 통해서 순금의 여부를 증명했다. 그 결과 세공사가 은을 섞어서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세공사가 속였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고 확보됐고 결국 세공사는 이 부정행위를 고백하고 처벌받게 됐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부력을 알게 된 이야기예요. 뭐 정말로 기뻐서 옷도 안 입고 뭐 거리로 뛰쳐나가는지 어떤지는 이게 우리가 좀 알 수가 없는데 이거는 그렇지만 이 목욕탕으로 뛰어나간 이 일화는 그리스의 역사학자인 플루타크라는 사람이 쓴 역사서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우리 그렇다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포인트는 뭡니까? 유레카는 뭐예요? 어떤 뜻입니까? 유레카라는 말은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마침내 그 해결책을 찾았을 때 터져 나오는 기쁨의 외침, 이런 뜻으로 쓰는 게 유레카예요. 그러니까 금광을 찾으려고 막 애를 쓰다가 금이 탁 발견됐을 때 기뻐서 외치는 거. 우리나라 같으면 산삼을 찾으려고 이 신만이가 다니다가 산삼을 찾으면 뭐라고 불러요? 신만이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유레카는 우리나라판으로는 신만이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그 단순히 무슨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발견의 영역을 넘어서 이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알지 못하던 뭔가를 갑자기 느닷없이 어떤 계기로 알지 못해서 끙끙대던 것을 어떤 계기로 느닷없이 깨닫게 됐을 때, 혹은 풀리지 않던 문제가 갑자기 그 해결책이 머릿속에 번득이면서 떠오르는 이 깨달음, 이거를 유레카라고 부릅니다. 이해가 되시죠? 유레카가 무슨 뜻인지. 이게 이제 현대로 넘어와서요, 현대 심리학에서 이것을 굉장히 잘 분석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걸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가장 보편적인 용어로는 인사이트, 통찰이라고 불러요. 통찰. 그러니까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닙니다. 있는 문제들을 잘 엮어서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성해서 갑자기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인공지능이 판치는 시대입니다. 근데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는 게 없어 보여요, 인간이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없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통찰의 능력입니다.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이제 새로운 시대에는 하버드, MIT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금방 사라질 수 있어요.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이제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 아이들을 열심히 공부시켜갖고 인류대학 보내는 건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별로 필요 없는 일입니다. 이제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출세하는 시대 다 지났어요. 이제는 뭘 아이들에게 시켜야 되냐면 자녀들에게 이 통찰력 훈련시켜야 돼요. 통찰력을. 그래야 경쟁 시대에 살아날 수 있습니다. 통찰이라는 건 뭐냐면 깨달음이에요. 근데 뭔가 호련히 깨닫게 될 때에, 그때 그 깨달음의 순간에 느끼는 강렬한 인지적인 환희가 있어요. 기쁨이 있다고요, 깨달을 때. 이렇게 인지적인 즐거움이 뭐냐 하면은 유레카예요, 유레카. 심리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아하 모멘트, 아하 익스피리언스 그래요. 뭘 하다가 아하, 여러분이 하시잖아요. 아하, 이거구나. 이게 통찰이라고 부릅니다.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서 그 부력의 원리를 깨닫고 유레카 하고 외친 그거예요. 그게 아하 모멘트, 이거다. 근데 유레카, 아하 모멘트라는 건요, 없는 데서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없는 데서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없던 것이 아니라 전혀 상관없어 보이던 어떤 것들이 갑자기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하나의 의미 있는 정보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이거는 AI가 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하지 못해요. 이 AI는 학습을 하기 때문에 학습한 것만은 압니다. 인간은 학습하지 않은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갈 때요, SAT라는 시험을 봐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 능력을 보는 건데 요즘은 다 그게 퇴색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갔을 때 그거 하지 말라고 주장을 해서 없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SAT라는 건 뭐냐면 Scholarly Aptitude Test. 배우지 않은 거를 얼마나 빨리 습득하느냐의 능력이에요. 그게 있는 사람이 진짜 공부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배운 걸 잘하는 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는 점점 그렇게 됩니다. 배운 거 잘하는 거는 인공지능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얘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는 거는, 그리고 유명한 과학자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상관없는 여러 가지를 모아갖고 보통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연결하는 거예요. 아르키메데스는 물이 넘친 걸 보고 뭘 알아냅니까? 금관을, 순도를 측정하는 걸 알아내잖아요.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새로운 걸 창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뭉뚱그려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창의성이 있을 뿐이에요. AI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이걸 뭐냐면 심리학자가, 이 복잡하게 제가 설명하는데 못 알아들으셔도 돼요. 여러분에게 느껴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뭐냐면 게슈탈트 시프트라는 그런 이론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사물을 보는 눈이나 관점이 한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림 볼 때요, 이런 거 뭐 유튜브 같은 데 나오는데요, 그림을 보는데 이게 나무로 보여요. 나무인데 한참 그걸 보고 있으면은 그게 갑자기 여인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런 그림 보셨죠? 뭐 이런 건데,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보인다 하는 걸 하면서 나무의 모습이 한참 들여다보면 이게 그 여인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보기만 하면 여자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것을 게슈탈트 시프트라고 불러요. 같은 사물인데 똑같은 건데 변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이것을 더 전문적인 용어로는 뭐라냐면 cognitive restructuring, 뭐냐면 인지적인 재구조화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요, 뭘 복잡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딱 보고 느끼는 게 있어요. 이걸 딱 보면은 이게 컵이라고 느끼잖아요. 컵. 이렇게 뭐를 보는 어떤 사물을 보는 틀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스키마라고 부릅니다. 스키마. 그러니까 인지적 재구조라는 건 뭐냐면 상황을 바라보는 틀을 깨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틀로 새로 자르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상당 심리학이나 인지치료에 많이 쓰는 기법이에요. 뭐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때 그 문제를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 착안한 치료 기법이에요.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머릿속에 전구가 반짝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걸 통찰이라고 그러고 아하 현상이라고 게스탈트 변화라고도 부르고 인지적인 뭐 재구성화, 유레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딱 보면 뭔가가 오는데 다른 관점에서 보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공지능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영역이라고요. 옛날에는요, 어떤 사람이 뭘 많이 알면은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이랬어요. 저분은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인데 이제 그런 거 없습니다.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없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한테 딱 물어보면 0.1초 만에 다 대답해 주거든요. 이제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그냥 외우는 거 이런 거는 다 의미가 없어요. 엄마 말 잘 듣고 책상에서 오래 앉아 있어 갖고 지식 다 배운 거 다 무용지물이라고요. 이제 그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다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공지능은 절대로 인간의 천재를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천재성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천재는 뭐냐 하면요, 천재는 누구냐면 자기 인식을 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천재는 모르는 걸 안다고 절대 말 안 합니다. 천재라는 사람들은요, 내가 모르는 걸 모른다고 얘기해요. 천재는 어떤 사실을 내가 알고 있는가, 이걸 내가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천재가 아니면요,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 그래요. 아는 줄 알아요. 아는 줄 알아. 아는 거 어디서 들은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들은 말인데 이걸 내가 아는 줄 알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천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걸 딱 보면 이게 진짜 내가 알고 있는 건지 모르는 건지. 그래서 천재들은 자꾸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모른다는 얘기를 자꾸 해요. 점점 우리가 알수록 모르는 사람이 돼가는 겁니다. 아르키메데스는 자기가 그걸 모른다는 걸 인지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죠. 근데 전혀 상관없는 두 가지를 연결을 했다고요. 이것이 천재적인 발상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인공지능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이미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한 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을 섞어서 만들어내는 통찰이야말로 인간 고유의 능력이며 이제 이것이 뛰어난 사람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오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볼 때요,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문제로 보지 마시고, 이건 문제라고 자꾸 보면 그건 문제예요. 근데 통찰력을 보면은요, 이게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바로 아하 모멘트라고 부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것을 주셨어요. 이 통찰력을. 아하 익스피리언스를 주신다고요. 인지적인 재구조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깨달음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이 그 자녀에게 주시는 그 통찰은 뭡니까? 이것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을 알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것이 전구가 켜지는 것처럼 그 말씀이 탁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뭘 느끼냐면은 말할 수 없는 환희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 이것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순간 얼마나 큰 환희가 있는지 몰라요. 이 말씀에 들어있는 깊은 비밀 이것을 깨닫는 순간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유레카 아하 모멘트 통찰의 순간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절벽을 만났을 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풀리지 않는 이 거대한 문제 절벽 앞에 봉착했을 때 그 앞에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결 방법을 내가 몰라요. 뭐 아는 척을 하면서 누구한테 가서 도움을 청하고 뭘 이런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얘기를 하면 된다더라. 그거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고민하고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이 문제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속에 있다가 교회 나가라는 말을 들었잖아요. 아니 한 달 만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니 이게 뭐예요? 한 달 만에 어딜 지금 우리가 갑니까? 부하가 났어요. 그래서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아하 모멘트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그 날짜를 누가 정했지? 이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나가라고 하는데 이 날짜를 정하신 것은 하나님이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그 불평이 감사로 바뀌고 평안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있던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 전주까지도 우리가 갈 데가 없어서 방황을 하다가 나가야 되는 그 주 화요일 날 탁 하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날 그냥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래서 제가 편지 썼잖아요. 이메일로. 우리 하나님은 비를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폭풍을 피하게 하는 하나님이시며 우리 피난처가 되시며 이게 발상의 전환이라 그 말이에요. 한 달 만에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빨리 움직이게 하기 위하여 날짜를 촉박하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움직여 와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의 상황은 힘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문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거대한 문제인데 분명히 생각의 발상이 딱 바뀌어지니까 이 문제가 더 이상 문제를 보이지 않고 뭐가 보이냐면 그 문제를 붙들고 있으신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는 하나님의 손길. 그거를 깨달았을 때 우리 입에서는 탄성이 나오는 겁니다. 유레카가 나오는 게 이거구나. 이거가 바로 유레카요, 통찰이요, 지혜요, 발상의 전환이요. 이것이 바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는 거예요. 이 기쁨과 이 평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들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에겐 큰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러한 깨달음의 기쁨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얘기를 한참 했으니까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세요. 오늘 읽은 창세기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기보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맨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디 가서 만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으시겠어요? 어디 가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런 머릿속에 있는 것만 소용없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많이 그런 설교 들었는데 너무 힘들어요. 어디 가서 어떻게 예수님 어떻게 만나요?
그게 아니고 오늘 잘 읽어보시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주현이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사건이에요. 이 사건의 배경은 어떤 배경입니까?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낮고 위태로운 지경, 즉 도망자로서의 고독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었다고요. 이런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목사님이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만나요? 힘만 드는데. 나 병 때문에 죽겠는데 뭐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이런 거 가당치도 않은 거예요. 이 사건의 시공간, 어떤 일이 났은가를 이해하신다면 이 야곱이 경험했던 에피파니, 주현의 의미가 선명해지는 겁니다. 야곱은 나고 자란 집이 부엘세바였어요. 그 부엘세바를 떠납니다. 왜 그랬어요? 형 에서한테 사기를 쳤죠. 그래가지고 장자권 에서에게 가지고 있던 이런 걸 다 훔쳤단 말이죠. 권리를 다 훔쳤어요. 그래서 더 이상 거기 머물 수가 없고 형한테 쫓기는 신세가 됐는지 도망자 신세가 됐다고요. 도망을 합니다. 도망자가 되어서 이제 외삼촌 라반이 있는 집으로 달아납니다. 외삼촌이 있는 곳이 라반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하란이라는 곳이에요.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거리를 아셔야 돼요. 얼마나 머냐면 800km입니다. 800km. 우리는 옆집 가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800km를 터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 타고 800km 가보세요. 지쳐요. 자다가 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길이다 그 말이에요. 가기가. 근데 거기서부터 한 100km쯤 간 거예요. 성경을 찾아보면 100km 정도 갔는데 루스라는 곳이 나옵니다. 루스. 오늘 현장이에요. 루스. 루스는 지도를 보면요. 해발 800m입니다. 그냥 고산지대를 막 뻘뻘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100km를 걸어서 가는데 800m 그 높은 곳까지 그냥 막 고지대의 광야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치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상황을 좀 보셔야 돼요. 그냥 가다가 갑자기 이게 아니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힘든 가운데 길을 걷다가 해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그러니까 성까지 가지도 못하고 길에서 노숙을 한 장면이에요. 야곱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야곱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냐. 그 먼 길, 그 높은 곳까지 걸어갔으니까 1차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숨이 허석허석 차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야곱은요, 말하자면 집돌이에요. 그냥 집에서 그냥 화초처럼 큰 애라고요. 이때 화초처럼 큰 이런 애 같은 거, 화초 온실에서 자란 어린아이 같은 이 야곱이 이 집에만 있기를 좋아했던 이 야곱이 난생 처음 부모를 떠난 거예요. 부모의 무릎을 떠나가지고 이 척박한 광야에 홀로 남겨진 겁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리고 또 세상에서 버림받은 이런 느낌, 이런 생각들이 다 들지 않았겠어요. 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두렵지 않았겠어요?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화가 머리끝까지 난 에서가 추격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겁이 납니다. 그러니까 당장이라도 자기를 쫓아와서 죽일 것 같은 기세를 본 겁니다. 그리고 막 도망을 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이 극에 달했어요. 이 야곱은 그야말로 어쩔 수 없는 두려움, 외로움, 공포, 근심 이런 거에 그냥 휩싸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인생 최악입니다. 인생 최악의 경우를 당한 거야. 더구나 어떤 성에 가지도 못하고 돌 가져다가 베개 삼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 환경이 얼마나 척박하고 마음은 얼마나 외롭고 두려움을 가졌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상상을 해가면서 내가 그 상황이라면 어떤 건가, 이 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아질 때까지 갔는데 여기에 엄청난 반전이 등장을 하잖아요. 반전이 등장합니다. 야곱은 이제 거기서 지쳐가지고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 삼고 거기 누워서 잠을 자는데 꿈을 꿉니다. 근데 꿈속에서 사다리를 보잖아요. 꿈속에 사다리가 나타납니다. 사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입니다.
사다리 아래는 땅 위에 서 있었고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였어요. 그리고 사다리 위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천사들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위에는 하나님이 서 계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서서 야곱한테 말을 거시는 거예요. 말을 거십니다. 이 외로움과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또 심신이 지친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야곱이 막 거길 가고 한 게 아니고 그렇게 지친 상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주현이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성령의 나타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이게 주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그 옛날 청년 중에 이름이 주현인데 얼마 전에 결혼했습니다. 그래갖고 또 그냥 뭐 사진이 막 올라오고 그랬습니다. 야곱은 비록 인간적인 속임수로 형에게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 고통의 여정을 통해서 야곱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 장소는 어떤 장소예요? 이 장소는 그냥 하룻밤 묵어가는 그 초라한 노숙지에 불과한 겁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엇으로 준비하셨어요? 하늘의 문으로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장소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장소가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야곱은 이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야곱이 알고 있던 그 장소는 그저 황무한 광야입니다. 돌로 베개를 베고 자야만 하는 척박한 땅이었는데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요. 그 사다리가 바로 하늘 문으로 통하는 하늘의 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장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 문이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꿈이 깬 야곱이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뭐가 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 그대로인데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 집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루스에서 베델로 바꿉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유레카예요. 이 사실의 이 유레카입니다. 지금 이 예제들, 이것들을 관통한 하나가 단어가 있는데 뭡니까? 아르키메데스의 이야기, 그 광부들의 얘기, 이게 뭐예요? 캘리포니아 광부들의 환희, 그리고 매사추세츠 청교들의 결연한 의지,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단어는 뭡니까? 발견이라는 단어예요. 발견. 야곱은 발견했다 이거예요. 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발견을 했다. 어떻게 발견했느냐? 갑자기 발견했다 이거예요. 급작스럽게. 자기의 뜻으로 발견을 해서 했느냐? 아니고 갑자기 이것이 찾아졌다. 깨달아졌다. 이렇게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든 상황에서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문제 해결하려고 찾는 이 노력이 아니라 무엇을 찾으셔야 합니까? 생각의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더 이상. 이라는 그 문제가 전환되는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는데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우리가 말미암다 이 뜻입니다. 야곱이 척박한 광야 이 한 복판에서 이렇게 외쳤는데 외친 이 한마디 고백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영적인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고 이것이 인류가 가진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야곱으로 나타나는 이것이 뭐냐면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영적인 각성이라고 부른다고요. 영적인 각성. 영적의 통찰의 순간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 야곱이 돌 빼고 배우는 잠자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고요. 우리 인생이 나그네 삶입니다. 여러분이 반복되는 일상, 여러분을 짓누르는 문제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캄캄한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현실, 이것이 광야를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이것을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게 아주 보편적인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이거 아니라고 거부하고 살려고 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하늘과 땅을 이은 이 사닥다리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나타나십니다. 현현. 그리고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우리가 절망하여 베고 누웠던 그 딱딱한 돌베개, 그 곁에 기다리고 있는 건 뭡니까? 곁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야곱의 고백이에요. 과연. 우리를 기다리는 건 과연입니다. surely. 과연. 절망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야곱의 과연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묻혀서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꿈을 꾸는데 우리 입에서 과연 surely 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각성하는 놀라운 시간이에요. 야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각성하고 그 마음 가운데 기뻐서 놀라는 그 장면을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달라진 것은 그 장소가 아니라 달라진 건 뭐냐면 그 사실을 바라보는 야곱의 눈이었다고요. 눈이 달라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곱이 영적인 눈을 떴다 이겁니다. 야곱은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았다 그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야곱의 이 큰 기쁨을 여러분이 느껴보시라는 겁니다. 이 기쁨을.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깨달을 때 그 기쁨은 과연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것을 모르고 암흑 속에서 헤매다가 그 빛이 비침으로 우리 머리 가운데 전구가 탁 켜짐으로 깨닫는 이 통찰력, 이 환희, 영적인 그 기쁨, 이거를 여러분 우리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기쁨을 느꼈는데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요, 야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더욱더 커다란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 큰 것을 깨달아야 돼요. 더 크게 깨닫는 그 기쁨이 뭘까요? 우리는 그 사다리가 무언지를 깨닫는 겁니다. 그 사다리가 무언지를 깨닫는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그 사다리가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계시하셨거든요.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 사다리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인 겁니다. 이것은 야곱이 몰랐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압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이 시작하는 1장에 또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 말씀하신다고요. 사다리가 누구예요? 인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을 마치는 맨 마지막 장을 읽으면서 이것을 탁 깨닫는 거예요. 야곱의 그것을 읽고 우리는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것은 야곱의 사다리 환상에 대하여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야곱이 꿈속에서 보았던 그 사다리의 실체가 무엇이냐? 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주현절은 무엇입니까? 주현,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세상으로 내려오신 것, 이겁니다. 예수께서 곧 하늘과 땅을 잇기 위하여 사다리로 되신 것, 이겁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통로인 사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그 1장의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선포한 요한복음 1장. 이 1장은 바로 지금 이 말씀,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면서 1장이 딱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1장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1장이 설명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하늘과 땅을 이어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깨닫는 이 순간이 뭡니까? 이게 바로 우리들의 아하 모멘트예요. 우리들에게 큰 기쁨이 있는 시간입니다. 과연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누가 여셨다는 겁니까? 주님께서 여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맞으시는 분이 누구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맛보신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알 때에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환희, 우리는 그 가운데서 전율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떨려야 돼요. 여러분이 그걸 깨달았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전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요, 영적인 각성이에요. 이 시간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시기 바라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야곱이 하늘의 문을 경험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나요. 하늘 문이 열려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누운 광야와 같은 그 척박한 곳, 그곳에 어디냐면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수님의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구체적으로 나타남,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집, 즉 이 베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히브리서 10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야곱이 여기가 하나님의 무이로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주님의 몸이 곧 하늘로 나아가는 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것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유레카를 외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하, 그렇게 된 거구나 라고 깨닫는 겁니다. 야곱은요, 두려움 속에서 그걸 봤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늘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고백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담대하게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닫혔던 하늘을 여신 분이 누구냐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자유롭게 하늘의 문으로 들어가는 엄청난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된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것이 기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쁨의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기쁨입니다. 이와 같은 야곱은 이렇게 이제 깨닫고 아하 했단 말이죠. 근데 그로부터 한참 뒤에 비슷하게 엄청난 경험을 한 사람이 또 하나 있다고요. 그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 교인들을 막 박해했죠. 이 박해하던 바울이 흩어진 교인들을 잔멸하게 죽이기 위하여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고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길을 가다가 갑자기 호련히 느닷없이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땅에 엎드립니다. 엎드려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사울이 묻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세요. 아주 놀랍게 두 사건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두 사건의 일치함은 뭡니까? 주님의 나타나심이에요. 빛으로서 나타나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엎드려졌던 사람이 깨닫는 것. 야곱이 깨달았고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사울이 깨닫는 이 깨달음의 통찰이라는 면에서 둘은 동일선상에 있는 겁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죠. 야곱의 경우 형을 피해서 도망치던 중 이 황량한 광야에서 야곱은 그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그 광야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바울의 경우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가던 다메섹 길 위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박해 현장이던 그 척박한 그 곳이 변하여 주님의 영광이 비치는 계시의 현장으로 바뀐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 우리 일상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 또 때로는 우리가 도망치거나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는 그럴 때, 혹은 어쩔 수 없는 거대한 바위를 만났을 때에, 그럴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 계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현, 즉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시는 거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예기치 못했던 곳에서 나타나심, 이 놀라움이 바로 주현의 의미입니다. 둘째로 야곱의 경우 그가 본 사다리는 땅과 하늘을 잇는 통로였습니다. 그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바울의 경우 하늘로부터 비친 강력한 빛이 바울을 땅에 꼬꾸라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증언했던 것처럼 야곱이 보았던 사다리는 결국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라고요. 주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시면 멀리 있어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닥다리, 즉 우리 눈에 보이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이는 존재를 통해서 육신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심, 그거예요. 그걸 기록한 게 뭡니까?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안 하셨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고 우리는 절망 가운데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존재로서 보이는 형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하늘의 그 문은 사다리와 빛으로 나타난 그 하늘로 올라가는 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어주시는 다리이며 통로예요. 그게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셋째로 야곱의 경우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도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뭘 합니까? 돌기둥 세우고 예배자로 변화됩니다. 바울의 경우는 어때요? 눈을 뜨지 못하는 상황이 3일 동안 암흑기를 거쳐요. 눈을 뜨지 못해요. 그 가운데 사울에서 바울로 변신합니다. 박해자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변화됐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주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가는 길이 전혀 다른 거예요. 이전에 그 무지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의 현존을 완전하게 인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건요, 지적인 깨달음이 아니에요. 뭐 이런 걸 깨달았다, 깊은 이런 지적인 통찰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지적인 깨달음을 넘어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목적이 달라지고 가치관 자체가 바뀌는 완전하게 돌아서는 것. 그런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회심이라고 부른다고요. 이게 돌아섬이에요. turning around.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갑자기 임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나타나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주현이 주는 의미가 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어떤 의미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옵니까? 첫째로 야곱은 형을 피해서 도망치던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죠.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체포하러 가던 살기등등한 그 길 위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두 사람 모두가요, 인생의 계획이 꼬였을 때 만나요. 계획이 꼬였을 때 만납니다. 혹은 바울 같은 경우 잘못된 열심에 빠져서 해나지 못하던 그런 때에 만납니다. 영적인 어려움 혹은 영적으로 고립된 시간, 이 시간에 주님이 만나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할 때, 우리가 잘 나갈 때, 준비되었을 때, 이럴 때 잘 안 나타나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을 만났을 때, 거기 갇혔을 때, 혹은 잘못된 길을 가는 이런 현장에 갑자기 나타나시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 우리 문제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라 그래도 소용없어요. 우리 그게 인생이기 때문에 다 그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고통, 시련이나 외로움이나 방황하는 자리, 우울한 자리, 여러분이 선 이 자리가 바로 우리가 서 있는 그 문제의 현장이 바로 하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거기서 기다리시길 축원합니다. 그 장소가 변하지 않아도 거기가 바로 베델이에요. 우리가 몰랐을 뿐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고립된 곳, 우리가 하는 이 집착, 이런 것의 그 낮은 자리, 거기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야곱은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다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아요. 바울은 강력한 비답에 고꾸라집니다.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렇게 물으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합니다. 포기해요. 통찰과 유레카가 동반하는 건 뭐예요? 그 주야. 내 삶에 나타나는 깨달음의 은혜가 뭡니까? 깨달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가던 그 현장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아까 말한 심리학이 말하는 인지적인 재구조, 리스트럭처링,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내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한테 나를 맡기는 그 삶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성경이 자기 부인 그렇게 부른다고요. 깨닫는 순간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제자의 삶. 이게 바로 그 각성입니다. 내 자신의 힘으로 하늘에 올라가려고 했던 이런 허무한 것들, 인본주의적인 이런 노력, 이런 것들을 멈추고 이제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다리이자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늘의 사다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로운 새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고 고백하잖아요. 바울은 자기가 박해하던 그 대상이 곧 주님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눈에서 비늘이 벗겨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 신앙이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주일 예배당에만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직장에 계시고 우리의 가정에 계시고 우리가 고통받는 현장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과연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이후에 사명의 길을 갔어요. 순식간에 변화되죠.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발견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본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런 무지함에서 벗어나서 유레카, 아하, 이 기쁨으로 외치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의 사다리와 바울의 빛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니까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요셉이 죽으면서 그 유언하거든요. 하나님이 너희를 잊지 않고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지 인간이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라요. 찾아오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바울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 눈에 있던 비늘을 벗겨내셔서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 이것이 각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기분 좋은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야곱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에요. 그거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신성한 모습 앞에 압도당한 피조물의 거룩한 떨림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경외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두렵지 않을 수 없어요. 두렵도다 이것이요,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곳이요, 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지옷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그런단 말이죠. 아르키메데스가 그 물에서 부력의 원리를 발견했을 때 옷을 벗어던지고 뛰어나갔던 것처럼 야곱은 자신이 베고 있던 이 베개를 세워서 기둥을 만들고 기름을 부어요. 평범한 이 돌이 하나님의 예배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그 외로웠던 광야가 하늘의 문으로 변하는 순간이에요. 성령의 나타나심은 이렇게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의 깨달음은 우리의 비천한 고통스러운 일상을 가장 영광스러운 장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마지막으로 2026년 새해 여러분에게 도전을 던지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베델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베델이 어디예요?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현장,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여기 내가 서 있는 이 삶의 현장이 두렵고 척박하고 살기 힘든 이런 곳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르키메데스가 그 매일매일 가던 그 목욕탕, 그건 그냥 목욕탕일 뿐이었는데 거기에서 진리를 발견했던 것처럼, 야곱이 잠들었던 그 차가운 땅바닥,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런 박해 현장에서 주님의 빛을 보았던 것처럼, 잘못된 길을 가다가 주님의 길을 본 것처럼, 주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이 가장 평범하고도 고통스러운 현장에 과연 서 계시는 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영적의 눈을 뜨시기 바라요. 그리고 야곱처럼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과연 여기 하나님이 계셨군요. 내 삶의 이 현장에 하나님이 계셨군요. 내가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보지 못했을 뿐이군요.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의 눈을 밝히시고 주님을 확실히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걷는 이 세상, 이 길은 하늘의 문이 되는 겁니다. 하늘로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매 순간이 유레카, 기쁨의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 만난 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이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고 복음 전파의 새로운 사명을 받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맞이하고 있는 이 고통의 자리가,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앞에 가로막고 있는 이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문이 되는 것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를 다 갖추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유레카의 이 기쁜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단한 야곱의 인생과 그가 홀로 누웠던 척박한 베델의 광야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거친 풍파에 밀려 소망 없는 돌베개 베고 누운 것 같은 우리 형제자매들의 고단한 삶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야곱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고백했던 그 전율이 흐르는 깨달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나이다. 아르키메데스가 일상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환호했던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 평범한 일상에서, 또 눈물 젖은 식탁 위에서, 그리고 고통스러운 질병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쁨의 유레카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캘리포니아 광부들이 금광을 발견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발견하고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매사추세츠 성도들이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싸웠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인 전쟁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복음 전달자로 세우시고 주님의 증인 되게 하심으로 그 기쁨을 함께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우리가 지치고 견뎌야 하는 그런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하늘과 맞닿은 사닥다리가 놓인 하늘의 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막막함으로 가득했던 광야가 주님을 만남으로 베델 것 하나님의 집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형제자매들의 발걸음을 붙드시고 우리들이 밟는 모든 땅에서 주께서 과연 여기 계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베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